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서 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특히 한 사람을 세우시며 그 사람의 연약함, 믿음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며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그 표징이 뭐였냐면 자신이 예물을 준비하러 갈 테니까 그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돌아가서 예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되어 있죠. 예물을 준비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벗어 알겠지만 그냥 금방 뚝딱뚝딱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였고 또한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준비하기까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것을 준비하여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물을 준비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가가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물을 보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집은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불이 나와 예물을 사르는 모습은 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은 목적이 예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8장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나와 나를 섬기게 하라.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기드온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제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각각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의 자녀들도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서 그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꼭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주일날 오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빨리 이 예배를 끝내고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 불가 원칙 중에 하나였기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놀러 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의 모습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로워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긴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 감격이 사라진 그것을 회복하기를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도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니 왜 슬프다고 했냐면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기에 슬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적 없으십니까? 저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처음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저도 알지 못하는 죄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날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죄 많은 모습이 나타나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아,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드온에게 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 샬롬, 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사용이 되어집니다.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얘기하십니다. 자,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죠? 궁핍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집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좀 예물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서 소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후에 살펴보지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는 부유하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궁핍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건 제가 성경을 보며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뒤그 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기드온의 집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사람을 불러다가 오게 하였고 이방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물질의 수입들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게 됐더니 그 집안은 부유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교회를 다니는 집에 모태신앙으로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되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권위자의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쩌면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쩌면 다른 미신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집안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온전히 그 집안이 우선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그 집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가져다 올라와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그 우리의 죄를 그 번제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가정의 잘못을 먼저 회개함으로써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였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는 신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게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을 저는 또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그 원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이것 좀 받아다 주세요. 받아다 주세요.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 일을 행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나 두려워, 힘들어.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다 본 데서는 할 수가 없겠고 밤에 몰래 가서 해야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이 일을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나무로 만든 이방인의 신들을 찍어내서 그거를 제단을 거기서 실련된 둘째 수소를 불로 태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 산성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 같습니까? 안 보았을 것 같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불꽃이 피어 올라서 산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안 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물으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러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앞서서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막아주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알신이 참 신이라면 그 신으로 인하여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긴 하였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위기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로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를 향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니느웨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하루에 그것을 다 돌 수 없고 3일을 돌아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지만 아주 연약하게 순종합니다.
하루만 가서 전합니다. 3일을 돌아야 그 전체를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되죠. 왕과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또한 우리 가정의, 교회, 민족의, 나라의 재단, 즉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아직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으며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여전히 남겨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이방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 버리고 하나님의 재단으로 탈바꾸고 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서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가정 안에서나 또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참 주인을 모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그 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라에게, 우리 직장에 넘쳐날 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피어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회복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우리가 내 남상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방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그 내 모습들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면 순종의 모습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복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으며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나아갈 때 나의 회복,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시되는 나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전 구주로 모셨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재단들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방적인 이방신을 숨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순종이라도 할지라도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